1월 19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에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는 장면이, 11절부터 18절까지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치유 장면은 백부장의 겸손한 그 믿음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된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바다 근처 언덕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그 옆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때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하셨던 곳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여기에서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를 말합니다. 소중히 여긴 종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종을 소중히 여기며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종을 그냥 놔두고만 볼 수 없었던 백부장은 치유의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신보다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부자였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만큼 상호 깊은 후원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지역의 공회원으로서 백부장의 섬김에 감사하며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께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이 소식을 듣고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 더 이상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았기에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믿음은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실히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믿음 아닐까요? 겸손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였던 것이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한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21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죄악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권세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 시간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에 도착해 보니 하인이 이미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폭풍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동행합니다. 나인성에 도착하자마자 한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이미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과부는 유일한 독자 아들의 죽음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외아들이 죽어 비탄에 빠진 과부에게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위로하사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매우 비통해하는 과부의 슬픔과 고통에 예수님께서는 동참하십니다. 이 한 과부의 통곡은 그 통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통곡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통곡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통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있을 동정녀 마리아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청년이 누워있던 관에
손을 대시며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말씀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인석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인격적으로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미 죽었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전혀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비탄과 슬픔 가운데 있는 과부의 심령을 깊이 앓으시고 피를 쳐버리시고 불쌍히 여겨 장례식을 생일잔치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사 표적에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소리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던 영혼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환경과 상황을 넘어 주의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또 생명의 복음으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룩한 일에 모든 서순의 성도님들 동참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나인석의 과부처럼 예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입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란의 억류적인 유조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질문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함으로 청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영혼들을 섬길 때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역들을 섬기고 있는 위원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각 위원을 잘 섬기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전의 조병훈 허수록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비자 문제가 주의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사라지게 하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익기 성도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암이 디발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